오늘 말씀의 제목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제목입니다. 순천향대학교 교수를 역임했던 우리나라 물류 분야의 그 유명한 교수님이었죠. 윤문규 교수가 물류신문이라는 이제 이 신문에 20년 전에 쓴 글입니다. 정치인과 거지의 공통점에 대해서 이렇게 쓴 거예요. 3대 공통점이 있대요. 첫째, 얼굴이 몹시 두껍다. 아무리 욕을 먹어도 개의치 않는다. 둘째, 항상 남에게 아쉬운 소리만 한다.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셋째, 출퇴근 시간이 따로 없다. 지 마음대로 자유롭게 산다. 20년 전이면 2004년이잖아요.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렇게 좀 민주화되고 지금보다 훨씬 정치가 좀 성장했던 때 같습니다. 그리고 2002년 월드컵 우리 4강을 가고 굉장히 국력이 좋을 때였어요. 그 당시에 인구 밀도를 보니까 30대가, 저도 그때 30대였거든요. 30대가 우리 전 인구의 상당수를 차지하던 굉장히 젊은 국가였습니다. 지금은 나이가 들어가는 국가가 되고 있죠. 지금 동남아시아의 베트남이라든가 인도네시아라든가 이렇게 좀 성장하는 국가들이 30대, 20대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젊은 국가였다는 거예요. 젊은 사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에 대해서도 이슈가 많고 또 노무현 대통령 그 전후로 해서 굉장히 이렇게 좀 힘있게 성장하던 때입니다. 근데 그때도 정치인들 수준이 국회의원과 거지는 동급으로 이렇게 비난을 받던 시대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20년 지난다면 어떻습니까? 지금도 대한민국 정치인의 수준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대학 시절 굉장히 이게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에른스트 블로크를 좋아했던 교수님이 계셔요. 이분은 모든 강의를 하다가 마지막에 에른스트 블로크는 말씀하시길이 이렇게 끝나는 분이거든요. 블로크도 아니야. 독일식 발음을 꼭 해주셔야 된다 이번에. 블로크 이러면서 늘 가래를 끊는 소리를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남긴 한 문장이 사실 저의 한평생에 중요한 화두가 됐습니다. 정치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기술이다. 사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정말 국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기술자라면 여러분 이 정도 국력이면 그 정치인들 박수치면서 훨씬 더 많이 밀어주지 않겠습니까? 이 한 문장을 다양한 형태로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치 대신 또 목회는 성도를 행복하게 만드는 기술이다. 또 가장은, 남편은, 아내는 어때요? 우리가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드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은 사람을 또 국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정치인이 너무 부족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정치하기 가장 좋은 방식이 뭐냐면 갈라치기예요. 이념 논쟁, 색깔론. 이 두 가지만 잘하면 못된 정치꾼들도 어느 정도는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 수준까지 발전한 나라에서 이 정도 저열한 정치를 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민주국가로 말하는 미국 역시 이런 이 양극화에서 극단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트럼프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게 또 나오는 사회잖아요. 미국에 이제 목회하는 또 제 친구들 물어보면 아주 괜찮은 정치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젊은 정치인들 중에. 근데 이 친구들이 주로 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겠다고 그 자녀들이 클 때 아빠가 그 곁에 있어야 되겠다고 정치를 좀 쉬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회에 민주국가라는 한 시스템이 이렇게 성장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생각들이 가능하겠구나라는 고민을 해봅니다. 여러분, 도널드 트럼프 같은 사람, 또 우리나라에도 어떤 대통령이나 어떤 정치인들 보면 왜 욕을 먹습니까? 못된 정치꾼들의 모습이 있죠. 소통, 타협, 화해를 전혀 못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소통, 타협, 화해를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결혼한 분들 중에 나는 부부싸움 평생 한 번도 안 했다는 분 손 들어봐요. 지옥 가요. 그렇게 말하면. 저를 보시면 제가 이제 대자대비한 얼굴로 부부싸움 거의 안 하게 생겼잖아요. 했어요. 제 아내가 저보다 조금 위라 누나라 잘 못 덤벼요. 그래도 했어요. 근데 이 부부싸움을 통해서 사실 얼마나 많은 유익이 있냐면 아내는 남편에게 자신의 의지를 또 남편은 아내에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시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부부싸움 한다고 해서 우리가 소림, 용박쌍용 이런 거 하지 않잖아요. 제가 아내에게 고마운 건 뭐냐면 남자는 태생적으로 여자의 마음을 모릅니다. 잘 몰라요. 알겠지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모릅니다. 근데 제 아내는 제게 종종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이렇게 말하는 게 싫어요. 나는 이렇게 행동하는 게 싫어요라고 말을 해요. 그렇게 말하니까 제가 그 다음에 고치겠어요, 안 고치겠어요? 안 고치죠. 잘 고치겠어요. 그러니까 싸우죠. 근데 고치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오늘날 요 모양 요 꼴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소통이고 타협이고 화해입니다. 화해라는 단어를 우리가 정말 곁에 두고 살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요, 목사와 성도들이 서로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좋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화해라는 단어를 곁에 두고 살면 그 교회는 굉장히 행복할 것이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화해라는 이 단어를 늘 내 곁에 둬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화해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거든요. 주님이 이 땅에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이 뭡니까? 교회 아닙니까? 교회를 남기실 때 예수님이 세상과 불화하라고, 전쟁하라고, 차별하라고, 혐오하라고 교회를 뒀나요? 만일 교회를 그런 집단적 이기주의로 컬렉티브 에고티즘의 대상으로 쓰고 있는 목사가 있고 정치인이 있다면 이 베드로한테 빠따 맞을 준비해야 돼요.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은 평화입니다. 화해라는 말을 써요. 우리 기독교적 표현으로 하면 화목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사람 바울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코스모폴리탄 시대에 소위 그 지중해 로마 시대의 가장 유명한 이 도시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뭐 부산의 아주 발전된 도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돈도 있고 어느 정도 이제 권력도 있고 그 사람들이 똑똑하고. 그런데 교회에서 부흥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타락을 합니다. 성적으로 타락하고 성경을 자기 입맛대로 만들고 이단이 들어오고. 그래서 굉장히 이 교회가 크고 굉장히 좋은데 뭔가 그 안에 본질적인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갈등과 싸움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그래서 그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명제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명제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 교회에 성도에게 이 정말 세상 앞에서 우리가 꼭 지켜야 될 한 문장,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지켜라. 바울이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까? 바울이 개인적 메시지, 교회적 메시지, 사회적 메시지, 이 세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개인적 메시지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17절에서 바울이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인가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단어, 카이네크티시스, 이 한 문장이 굉장히 그 시대에는 독특한 표현이었을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유대인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선민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구원을 얻기 위해 제사를 지내거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종교생활을 하잖아요. 이미 걔네들은 아케다 이자크라는 아주 중요한 화두가 있어요. 아케다 이자크, 이삭이라는 믿음의 선조 안에 그들은 모두 묶여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러니까 사울이 아무리 죄를 져도 지옥 갈까요? 천국 갈까요? 천국이란 말은 좀 걔네들한테 안 어울리고 천당이에요. 그냥 구원받는 생각을 이미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는 무슨 뭐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창조물이 되고 이런 개념들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선민의식이 사실 이 종교화되면 굉장히 사람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사실 일제시대 이 식민지를 저항할 때 그리고 독재자를 저항할 때 한반도에 아주 유력한 이 공동체로 성장할 때까지만 해도 어때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데 관심이 많았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외치는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했고요. 그 예수 믿으면 가정이 변화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 믿으면 귀신이 물러간다라고 아주 강하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예수 믿는 신자는 무엇이다는가 굉장히 자부심 있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카이네크티시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개념이 너무 약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유대인처럼 마치 선민 사상에 빠지고 쩔어서 새롭게 변화되는 것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멀어져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간략하게 요약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본성을 지니게 된 존재, 또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창조를 경험하게 된 존재,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우리 가장 중요한 게 본성이 바뀐다는 거예요. 내 삶의 패턴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이나 믿고 난 후나 별 차이가 없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아닌 겁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피조물에 어떤 특징이 있을까? 이 새로운 창조를 확대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새로운 피조물은 창조적 인간이라 정리하고 싶어요. 창조적 인간은 하나님께 주신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내 삶에 있는 죄도 저항하고 내게 있는 구습도 타파하고 내 있는 이 모습이 아니라 더 나은 존재로 나를 성장시키는, 나를 발전시키는 데 관심을 갖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기독교적 표현으로 이것을 성화, 거룩하게 되어감이라는 아주 중요한 화두를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왜 드리십니까? 이 예배당에 그냥 이렇게 더운데 그냥 집에 있으면 훨씬 시원할 텐데 왜 나오세요? 성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점점 예수를 닮아가는 거룩한 존재로 우리가 변화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목사인 제가
만 30대부터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 20년이 넘게 지금 목사 안수증을 갖고 있어요. 안수증이 20년 넘은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꾸준히 복음을 전하고 꾸준히 목사답게 변화되는 게 중요할까요? 제 안수증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교단에 가장 좋은 학교에 나온 사람이에요, 제가. 그게 제 신분을 조금 보여줄 뿐이지 제 인격이나 혹은 제 목회나 혹은 제 설교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그냥 라이센스일 뿐이에요. 그 이후에 제가 20년, 30년을 꾸준히 목회를 하는데, 설교를 하는데, 성도들과 교제를 하는데 거기에서 악화되고 있다면, 성화되지 못한다면 저는 헛방인 겁니다. 여러분, 이 성화라는 말, 창조적 인간이라는 표현, 이 시대의 사회적 표현,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바꾸면 생각하는 인간이라는 화두가 더 좋습니다. 생각하는 인간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생각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전자를 선택하죠.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가 외칩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잘못 중에 하나가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만일 민주사회에서 시민들에게 모든 주권은 누구로부터 나와요? 권력으로부터, 권력이래, 세상에. 지금 이 시대를 대변하는 거 같네, 갑자기. 모든 주권은 누구한테 나와요? 국민으로부터 나오잖아요. 근데 이 국민이 생각하지 않는 국민이 되면 어때요? 위험한 것입니다. 80년대에 대학생 시절을 보낼 때 그 당시에 독재자들은 3S 정책이라는 걸 썼어요. 스포츠, 스크린, 섹스라는 거예요. 영화도 굉장히 저열한 영화를 만들고 프로스포츠를 만들어서 국민들의 관심을 딴 데로 보내면 이 독재하기가 편한 거죠. 그리고 군사 독재자들이 계속 해먹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국민은 생각하는 국민이었어요. 깨어있는 시민들이었기 때문에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생각하는 시민들이,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한류를 전 세계 K-웨이브로, K라는 말 넣어서 K-푸드, K-정치 빼고는 다 잘하잖아요. 그런 나라가 됐잖아요. 세계 여행 다니시면 어느 나라 가든 사우스 코리아에서 왔다 그러면 여러분 욕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중국 사람 빼고. 아무 욕하지 않아요. 다 좋아해요. 그런 나라가 된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어딜 가면 환영받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국민들이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만일 국민들이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는 얼마든지 저열하게, 얼마든지 독재하기 쉬운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생각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목사가 목회하기 가장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 성도들이 무조건 믿는 교회예요. 생각하지 않고 믿는 교회. 생각하지 않고 목사를 추앙하는 교회예요. 나의 신앙일지 추앙하라. 우리 교회는 너무 깨어있는 교인들이 많아요. 목사를 추앙하지 않아요. 목사를 막 의심하고 맨날 생각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어떤 목사님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성도들을 너무 깨워놓으면 목회하기 힘들다. 제자훈련 하지 마라. 많이 알아봤자 교인들이 입만 커지지 뭐 하겠냐. 근데 예수님께서 목사에게 준 사명이 뭐예요? 성도의 일을 하게 하고 가르쳐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여 세상 한복판에서도 믿음의 용자답게 살게 만들라고 주님이 목사 세운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으면 그것은 이 주님 주신 소명을, 사명을 방기하는 거예요. 한나 아렌트가 쓴 예루살렘의 아이 희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볼 만한 문제작이죠. 한나 아렌트는 2차 세계대전의 피해자 가족입니다. 이분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유대인 홀로코스트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이 전범 재판을 할 때 독일군 장교였던 아돌프 아이히만의 재판을 목격을 했습니다. 아돌프 아이히만은 독일군 장교 출신이었습니다. 명령이 내려옵니다. 유대인을 죽여라.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가스실에서 유대인들을 마음껏 죽여버립니다. 전범으로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는 말합니다. 나는 명령대로 움직였을 뿐이다. 우리나라에도 명령대로 움직였다고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가만히 있어라. 그러다 세월에 참선한 거 아닙니까? 가만히 있어라. 뭐 하지 마라. 여러분 청년들은 어른들 말을 절대 듣지 마세요. 그럼 살아요. 저 같은 세대도 이미 꼰대가 됐기 때문에 우리 아들, 딸도 제 말을 그렇게 안 들어요. 그냥 잘 살더라고요. 너무 안 듣지는 말고 좀만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이 아돌프 아이히만이 왜 저랬을까? 한나 아렌트가 연구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정말 놀라운 것은 모범 시민이에요. 우리 주변에 굉장히 인상 좋은 중년, 장년, 노년이었고 좋은 가정이에요. 좋은 가장, 좋은 아빠, 좋은 남편. 심지어 독일 고백교회에서 신앙생활까지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한나 아렌트가 너무 고민을 했어요. 아돌프 아이히만을 깊이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나온 사회적 표현이 굉장히 유명한 표현입니다. 버넬리티 오브 이블이라는 표현이에요. 악의 평범성으로 우리나라에 번역되어 있지만 버넬리티가 진부함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악은 진부하다, 악은 평범하다 라는 고민을 한 겁니다. 아이히만처럼 선과 악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집단 속에 자기를 맡겨서 그 집단적 이데올로기의 강령대로 명령대로 살아가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유대인 홀로코스트와 같은 거대한 악을 가능하게 만드는 악당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깨어서 생각하지 않고 젊은 목사들이 깨어서 생각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쓰레든가 이게 막 뜨더라고요. 쓰레기는 쓰레기 드라마 이렇게 얘기도 하던데. 그러니까 제가 목사다 보니까 가끔 뜨는 거 보면 목사들이 글을 많이, 젊은 목사들이 80년대생들, 90년대생들, 나는 드디어 교회를 떠난 목사가 됐다, 이런 글들이 막 올라와요. 근데 가만 보면 이제 목사를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목사 되는 경우들도 많고, 그래서 그러려니 보는데, 그런데 그 부목사 시절에, 전도사 시절에 상처를 받는 케이스들이 주로 누가 주겠어요? 교인들이 상처 주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 젊은 전도사, 젊은 목사 때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미숙할 때 이렇게 좀 잘해줘야 되는데 너무 완벽을 요구하니까. 제가 장교로 임관했을 때 우리 학사장교들은 3년 하면 나오지만 육사 출신 동기들이 있었어요. 당신은 몇 년 할 거냐, 평생이냐, 5년만 하고 나가겠다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 자기가 육사 다닐 때 몰랐는데 임관을 해보니까 소위 때 내 손에 40명의 목숨이 달려있고, 중대장이 되면 한 2년만 지나면 대위 다니까 중대장이 되면 120명, 100명이 내 손에 달려있고, 대대장이 되면 한 300명, 400명이 내 손에 달려있고, 그래서 그렇게 생명을 자기가 건사한다는 것이, 컨트롤한다는 것이 자기는 너무 안 맞대요. 그래서 그만두겠다는 친구들이 제법 많았거든요. 굉장한 부담이 온 거예요. 또 하나는 저 같은 담임 목사들입니다. 저 같은 담임 목사가 악의 평범성에 물들어서 부목사들을, 전도사들을 내 몸종처럼, 노예처럼 부려먹을 때, 내 때는 그랬어, 카페 라떼 없애버려야 되겠다. 라떼는 말이야, 이게 보편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교회에서 1년, 2년을 못 버티는 교역자들 얼마나 많아요. 한 교회에서 최소한 7년, 10년을 꾸준히 목회를 훈련을 해야 그래도 어디 가서 자기 목회를 하는 거예요. 부교육자 시절에도 좋은 성도들을 만나서 10년 정도 내가 그 성도들과 훈련을 하면 그 목회자에게 소위 뷰가 생겨요. 목회 뷰. 그 관이 생기는 거예요. 그 관을 하나님 잘 쓰셔서 목회를 할 수 있게 합니다. 제가 지금 이 정도 목회를 그나마 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의 교회에서 저는 이력서가 뻔하잖아요. 담임 목사 청빙서에 제가 단 한 줄도 써본 적이 없다니까, 지금까지 평생. 앞으로도 쓸 일이 없어요. 이력서를 써본 적이 없다고요, 제가. 사랑의 교회 갈 때 쓰고 끝이에요. 난 11년을 그 교회에서 11년을 수일같이 보냈던 그 경험. 다 좋은 교인들만 있었겠어요? 저한테 개새끼 소새끼 하는 사람도 있었지. 사람이 많은데. 근데 그 긴 세월 너무 좋은 성도들을 만났던 복이, 제가 목회 힘들 때마다 나를 그렇게 사랑했고 응원했던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추억이 저를 살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부목사들이 그런 추억을 갖고 살아가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 악의 평범성이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겠구나. 기억하십시오. 악은 뿔 달린 괴물처럼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널려있는 보편적 혹은 진부한 평범한 질서입니다. 누구나 생각하지 않으면 아이만처럼 사악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특징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실패합니다. 악의 평범성에 노출되고 진부한 사람이 되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 사람 주변에 이게 화목이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화목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구나. 목사인 제가 서 있을 때마다 교인들이 다 불안해하고, 제가 나타나면 똥내 나는 사람처럼 다 피해버리면 저는 목사 그만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 끝나고 지켜보겠어요. 생각하지 않는 신자 역시 화해, 화목으로부터 멀어집니다. 묵상하지 않는 신자, 생각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가정도 일터도 인생도 불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있는 곳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해하게 만드는 이 기쁨이 은은하게 일어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 교회적 메시지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 이 교회 안에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있어야 되고요. 이 교회가 존재함으로 그 주변, 이 바운더리 안에 있는 어떤 이 세상도, 환경도 화목이 은은하게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18절에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기와 즉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또 우리에게 화목한 우리에게 어떤 직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는 사람은 누구와 먼저 화목해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러면 구약시대 어떤 직분이 생각납니까? 죄를 가진 사람이 재물을 들고 와서 하나님과 화해케 만드는 중개자, 누구예요? 제사장이죠. 제사장은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재물을 들고 와서 하나님께 나오면 중개를 하며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사하도록, 너의 죄를 사하노라. 그러면서 그러면 하나님과 화해되면 뭐가 선물로 와요? 평화.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그래요? 죽을 놈 대신 샬롬. 정말 좀 어렵군요. 샬롬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샬롬이란 말을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유대인들이 에브리데이 만나면 하는 데일리 인사가 있어요. 우리는 안녕하세요라는 말을 하잖아요. 안녕. 안녕이라는 게 뭐예요? 평안하고 좋은 상태를 유지하라는 거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그들은 만나면 이렇게 인사합니다. 샬롬 알레켐. 당신에게 평화를. Peace to you. Peace for you. 라는 뜻이에요. 그럼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은 반대로 말을 해요. 알레켐 샬롬. 이런 말을 합니다. 참 좋은 뜻이죠. 샬롬이란 말을 넣어놨어요. 그런데 그들의 먼 사촌뻘인, 먼 사촌이란 말이 이상한가? 먼 친척뻘인 무슬림들, 아라비아인 사람들도 그들의 사투리처럼 써요. 우리 경상도, 전라도 사투리처럼. 전쟁을 많이 겪으면 경음화가 생기죠. 발음이 이게 세지잖아요. 그래서 비슷한데 발음만 달라요. 살람 알레쿰이라고 그래요. 그럼 그쪽에서 알레이쿰 살람이라고 그래요. 비슷하죠. 여러분, 두바이나 중동 지역 여행 가면 그 공항 나갈 때 그 사람들한테 살람 알레이쿰 이렇게 하면 인사해 보세요. 도장 빵빵 찍어줘요. 지내면 인사하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샬롬이라는 말을 인사말로 쓰는 이 두 민족이 툭하면 전쟁을 하고, 툭하면 혐오하고, 툭하면 차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둘 다 하나님 믿고 있어요. 이름이 알라, 야훼, 달라서 그렇지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맨날 싸우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여러분, 이 화목이라는 이 단어, 샬롬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샬롬이 성경적으로 보면 굉장히 종말론적인 개념을 갖고 있어요. 무슨 말이? 종말론적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이 임재해서 통치할 때, 이게 종말론이라 말합니다. 종말론은 세상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상태가 종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샬롬 뭐냐면 하나님이 이 죄의 질서에 있는 우리에게 들어오셔가지고 그 죄의 모든 세를 격파하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상태. 그럼 하나님이 통치하는데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좀 대답 좀 해봐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이게 샬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성경에서 제대로 만날 수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저 먼 하나님 나라에서 우주의 웜홀을 지나 이 땅에 있는 이 백성들, 죄와 악에 빠져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충돌하여 이 땅에 오신 존재가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샬롬의 철정판인 거예요. 샬롬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정말 이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완벽하게 체화할 때 성경도 다시 일으키고 우리의 신앙도 다시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을 영원토록 일어나게 하시는 우리의 구원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영어로 바꾸면 하모니예요. 여러분, 하모니란 말 너무 좋은 말이잖아요. 제가 클래식 이렇게 악단들 연주할 때 참 보기 좋잖아요. 우리 오늘 불러 온 세상 위하여 이 찬송가가 대학 시절에 그 최풀 때 정말 많이 불렀거든요. 온 세상 위하여 막 이러면 음대 애들이 옆에 있으면 화음을 막 넣어서 불러요. 막 너무 좋으니까 전하고 기도해. 그때는 막 복음 전하고 싶어요. 예배 끝나면 안 전하는데 그때는 막 울컥울컥해요. 이게 화음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찬양팀 보세요. 하모니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나 은혜의 하모니로 버티니까 여러분, 우리 찬양팀 누구나 들으시면 됩니다. 은혜의 하모니가 있잖아요. 이게 이 하모니라는 것이 조화, 아름다움 그 자체로 이 하모니가 됨으로써 일어나는 아주 놀라운 힘이 있는 거예요. 하모니는 가장 좋은 소리,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 울려 퍼지는 상태입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모니가 일어나는 거예요. 샬롬이 일어나게 만듭니다. 행복한 가정도 어때요? 남편과 아내가 하모니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 죽고 나 죽자.
알았다. 하모니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하모니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모습인 교회는 뭐냐면 하모니가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교회의 아름다운 이상적 모습이 있잖아요. 유럽의 오래된 도시를 가보면 그 도시의 중간에 꼭 성이 있거나 아니면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크지 않은데 돌벽돌로 만들어가지고 종을 댕그랑 치면 어때요? 그냥 그 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종소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푸근하게 해주잖아요. 우리나라 어때요? 야, 이 새끼들아 조용히! 바로 민원 낼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못 울리는데 그런 목가적 풍경의 교회론이 있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가 대형 교회가 많아서 혹은 뭐 교회가 엄청나게 사람이 늘어서 자랑할 게 아니에요. 제가 꿈꾸는 교회는 우리나라 교회 도시마다 우리 교회 사이즈 교회들이 많으면 좋겠어요. 한 200~300명 모인 교회들이 동네 골목마다 구석마다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하모니 일어나고 나라 전체에 이 복음의 하모니가 일어나고 누구나 다 기쁘게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보면 사람들이 그렇지 교회를 보면 그렇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이런 기쁨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서울에 그런 교회 이상향을 꿈꾸는 오래된 교회가 있습니다. 서울시 미래유산으로 선택된 교회 경동교회입니다. 혹시 강북에 여행할 일이 있으면 경동교회나 아주 오래된 교회들을 한 번씩 여러분 방문하면 좋겠습니다. 승동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전교인 수양회를 했던 코바크 연수원이 있죠. 그 연수원이 보세요. 한 30~40년 지났는데도 굉장히 멋지잖아요. 건축가가 탁월한 분이에요. 우리나라 최고의 건축가로 손꼽히는 김수근 작가가 만든 겁니다. 이 경동교회를 1981년 김수근 건축가가 설계를 했는데 컨셉이 도심 속 수도원입니다. 도심 속 수도원. 경동교회는 건축적 가치도 탁월한데 이 영적 메시지가 더 장엄하게 울립니다. 그 교회 건축위원장이 승효상 장로님이었는데 이분도 유명한 건축가예요. 김수근의 제자입니다. 그분이 일반 언론과 인터뷰를 했던 내용이 너무 좋더라고요. 현관이 교회 뒤편에 있어 길게 돌아 들어가야 한다. 일부러 이렇게 했대요. 세속에서 종교로 가는 길이다. 신과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이다. 불과 265평 건축 면적에 이렇게 긴 여정이 실현됐다. 교회 현관을 그냥 우왕좌왕 만들어서 훅 하고 가는 게 아니라 길게 돌아가게 마치 철로 역정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을 걷듯이 성도들이 그 길을 돌아서 가게끔 만든 거예요. 그 짧은 여정 속에 사람들이 신과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체화하도록 그 디자인을 했다는 겁니다. 건축은 살아있는 예술이잖아요. 여러분 265평이에요. 성전이 구약시대 성전이 우왕좌왕 큰 줄 알아요. 사람들이 300평이 채 안 됩니다. 300평이 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래요. 300평 이상 건축하는 것은 죄다. 저는 평생 건축 못할 것 같긴 해요. 텄어요. 제 인생에는. 그런 것 같아요. 건축한 교회가 온 모를까? 265평 가지고도 이 경동교회가 도심 속 수도원, 신과의 만남에 대한 스토리를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저는 3,000평 만들 힘이 있으면 3,000평 건축할 힘이 있으면 300평씩 한 10개로 쪼개서 그렇게 좀 교회를 세우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교회는 신과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로 충만해야 합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만났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내게 이렇게 응답하셨어. 라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충돌한 경험들을 정말 이렇게 기쁨으로 얘기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신과 화해를 경험한 사람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룩한 현장.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교회여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부흥이 안 되고 왜 모욕을 당할까? 오늘 말씀대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망실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아름다운 하모니가 울려 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푸른 사랑의 교회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함으로 샬롬 교향곡이 이 강동 하남 땅의 이 동쪽 지역에 아름다운 교향곡처럼 울려 퍼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셋째, 사회적 메시지입니다. 한번 우리 큰 소리로 외쳐봅시다. 세상을 화목하게 하라. 바울이 19절에서 사회적 메시지를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무엇을?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요약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줬다는 말입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화목입니다. 쉽게 말해 화해입니다. 어떻게 화해할 수 있습니까? 화목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책, 화목하게 하는 말씀은 연결돼요.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전하지 않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해서 죄를 이기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서 있으면 그 교회가 있으므로 그 지역에 악한 세력이 물러가고요, 그 지역의 악의 축들이 격파될 것이라고 믿음이 있습니까? 한국 교회가 이 복음의 능력으로 부흥한 것입니다. 교회 크게 지어서 주차장이 넓어서 목사 학력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일제시대에도 이 복음이 시퍼렇게 살아있었고, 한국전쟁을 통과하며 산업사회 시절에 사람들이 힘들고 지칠 때 예수님을 만나면 그 삶이 살아날 수 있다는 강구한 복음을 외쳤기 때문에, 그리고 악에 대해서 정했기 때문에, 교회가 들어가면 술집도 사라지고 악한 세력들도 사라지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 부흥했던 거예요. 미국에 유명한 선교학자가 있습니다. 뭐 그분의 견해에 다 동조하지 않지만, 교회가, 복음의 능력 있는 교회가 한 지역에 들어가면 그 지역에 귀신들이 물러간다라는 이 설을 얘기를 해요. 그 선교학자인데, 선교사들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어떤 지역에 들어가서 제대로 복음을 전하고 제대로 교회를 세우면 그 지역에 있는 토착 귀신들이 물러간다,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우리 이것을 다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대지는 받아들일 수 있어요. 건강한 교회, 복음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교회가, 예수의 피가 뚝뚝 떨어지는 교회가 있으면 죄와 악이 물러가며 우리의 삶이 회복되며 육체의 치유도 일어날 것이며 하나님의 능력이, 샬롬이 그 공동체, 그 주변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실 학교를 빌려 드리고 있기 때문에 건물이라봐 저 옆에 있는 푸른 센터밖에 없어요. 그래도 그거라도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 푸른 센터에서, 카페제이에서 펼쳐지는 복음의 스토리가 크지 않은 것 같지만 저게 쌓이면 어때요? 저는 저것이 이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 카페제이를 시작할 때, 우리 푸른 센터를 매입할 때 사실 우리 교회가 참 많은 이 고민들을 하면서 했지만, 제 가장 큰 꿈은 뭐냐면 흉물 같은 공간이 아니라 선물 같은 공간, 성물이 되는 공간이 되면 좋겠다는 기도를 계속했어요. 그래서 저 건물이 교인들에게도 선물이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선물이 되는 그런 공간이 되면 좋겠다. 여러분, 죄의 뿌리는 매우 깊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가 쉽게 흔들리지 않듯이 죄의 뿌리가 깊으면 이게 쉽게 도려내기 어려워요. 여러분에게 혹시 육체에 질병이 있습니까? 고질병이, 뭐 뼈나 어디 이런 데 자세가 틀어져 있거나, 이거 병원 간다고 해서 의사나 한의사가 그냥 침 한 번 놓고 주사 몇 방 놓고 그러면 한 3년 아팠는데 3일 만에 낫고, 이런 일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요. 3년 아팠으면 똑같이 몇 년? 3년 정도 치료를 받아야, 또 운동을 해서 내 체형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죄가 내 안에 쌓여 있으면 이 죄를 뽑아내는데 어때요? 그만큼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한 사회에 뿌리 깊은 죄가 있고 카르텔의 세력이 있고 악한 이 축이 있다면 이거 뿌리채 뽑아내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 우리 50대 장년 세대들은 20대 대학생 시절에 가졌던 이 사회에 대한 질문들이 있었잖아요. 이 사회 악의 축에 대한 질문들, 지금도 어떻습니까? 그때보단 덜하지만 여전히 뿌리가 꽤 깊어요. 더 오랜 시간들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종종 얘기하는 것이, 목회나 모든 삶이 여유, 쉼표를 찍으며 살아가면 좋겠다. 우리 교회 성도들, 제가 조지부시 목회를 안 하잖아요. 조지고 푸시고 채찍을 들어 치거나 복음 전하지 않는다고 이런 혼내거나 열심히 안 믿는다고 뭘 하거나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한평생 믿는 일이에요. 가끔 쉼을 갖고 여유를 가지며 내 삶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이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의 일상에 정말 이렇게 이슬비가 내리듯이, 고슬비가 내리듯이 찾아오는 이 체험을 한평생 누리면 좋겠어요. 그래서 때로는 1m가 바뀌기도 하고 때로는 0.1 이렇게 작게 바뀌기도 하지만,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우리가 이 삶을 좀 숨을 쉬어가며 내게 이 여유를 주어가며 좀 신앙생활하고 사회생활을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이 세상의 지독한 삶의 축이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만들 수 있어요. 세속화되어 있는 많은 것들이 우리를 너무나 분주하게 만들 수 있어요.
저희 역시 욕심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이것 좀 해봅시다, 저것 좀 해봅시다, 막 프로그램 만들고 돌려대고 그러면 이보다 훨씬 많은 교회가, 큰 교회가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천국 가면 베드로한테 분명히 빠따 맞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이 샬롬, 화목, 화해 충만하게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화목, 화해, 이 주일에 내가 예배를 드리며 또 예배 이후에 성도들과 교제하며 그리고 일상으로 들어가서 내가 살아내는 이 삶 속에 화해, 화목이라는 화두가 사라지지 않도록 내 곁에 살아남을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사회를 바라보면서도 참 많은 기도를 하고 고민을 합니다. 18세기 영국에 한 유명한 정치인이 있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정치인이에요. 이분이 아마 처음 시작은 아마 한동대에서 아마 시작했을 거예요. 이 사람. 한동대 할 때 들어봤어요? 이 한동대에서 아마 이게 처음 시작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정치개혁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기독교 정치인의 모델이 누가 있느냐 막 여러 사람들 하다가 우리에게도 굉장히 낯설었던 이름인데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인물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전 사랑의 교회 있을 때도 이분 때문에 교회가 두동강 났어요, 사실. 윌리엄 윌버포스, 그래서 정직과 감사운동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교회가 갑자기 그 일을 했던 이 장로님이 너무 막 이렇게 막 포청천이 된 거예요. 포청천. 계작들을 데려가라. 포청천이 되니까 교회 이게 낭만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가끔 예배 시간에 조라의 맛 아닙니까? 11조도 한 번에 땡겨 먹고 주일도 한 번씩은 도망치고 안 그런 적 없잖아요, 여러분. 이번 주도 지금 놀고 있는 분 계시구만. 뭐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제 너무 막 이렇게 1mm도 오차를 안 주고서 막 이러니까 교회가 너무 각박해지더라고요. 우리 오카는 목사님이 엄청 강하신 분이셨지만 주일 설교 복음만 강했지 제자 훈련만 세게 했지 나머지는 굉장히 자유롭게 해줬어요. 부목사들의 어떤 뭐 경건 생활, 새벽 기도 뭐 많은 것들, 하물 신방도 굉장히 자유롭게 해주셨어요. 한 번씩 이렇게 좀 교인들이 안 좋은 소리 들을 때 가만두지 않겠다, 일벌백계 하리라 뭐 이메일 보내시고는 한 달 정도 이제 사역 보고를 받으세요. 그다음부터 다 풀어주세요. 그래서 교육자 수양회를 가면 옥 목사님은 그냥 다 풀어주세요. 그냥 놀아라. 맛있는 거 사주고 다 풀어주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통이 크신 분이었던 거예요. 근데 보통 그런 여유가 없고 자신이 없는 사람은 일거수일투족을 다 자기가 한 3시간을 떠들어야 돼, 담임 목사가. 그래서 3시간을 떠들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해요. 오줌 마르게 해주세요. 너무 길게 떠드시니까 안 들어도 될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하시니까 아마 우리 교인들 중에도 지금 빨리 설교 끝나고 오줌 마르게 해주세요 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윌리엄 윌버포스 이름이 이제 다시는 막 안 움직여요. 그때 사태가 터져가지고. 근데 이분은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링컨보다 한 세대 먼저 노예 해방운동을 일으킨 선각자거든요. 이분이 1759년에 귀족 가문에 태어났습니다. 금수저입니다. 영국은 일본도 마찬가지로 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귀족 사회예요. 귀족들이 인정이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옥스브리지를 나오면 조금 훈련받고 바로 정치계로 나옵니다. 우리나라처럼 뭐 흑수저가 뭐 목포상고 나와서 어디 뭐 상고 나와가지고 대통령이 되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케이스인 거예요. 근데 이 윌리엄 윌버포스는 가만둬도 잘 먹고 잘 살 사람인데 무려 이 사람이 1780년 만 21세에 하원 의원이 됐어요.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분에게 복음을 전한 분이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을 쓰신 목사님이에요. 이분 노예 원래 상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 화목하게 하는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합니다. 그 시절 그가 남긴 일기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 앞에 2가지 사명을 두셨다. 하나는 노예 무역을 금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영국의 악습을 개혁하는 것이다. 이게 목숨 걸 일이에요. 우리 사회도 카르텔이 매우 심하잖아요. 이 카르텔을 격파하지 않고는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면 제일 문제가 각각의 카르텔, 각각 진영에 있는 카르텔을 자꾸 건드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시대로 얼마나 더 심했겠습니까? 사람을 쉽게 죽이던 폭력의 시대인데 더구나 노예무역 건전한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돼요. 영국인들은 노예를 두고 블랙 다이아몬드라고 했습니다. 당시 영국 이 총 수입의 무려 3분의 1을 차지했어요. 자, 우리나라로 치면 대한민국에서 반도체 산업을 다 없애버리자. 어떻게 될까요? 나라 망해요. 마치 그런 용도로 아주 영국의 총 수입에 수출 뭐 이런 게 어마어마한 영향을 준 거예요. 영국인들이 처음에 이 돈의 위력 앞에서 윌리엄 윌버포스를 거절합니다. 때로 살해 위협됐습니다. 그런데
점점 화목하게는 복음, 화목하게는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윌리엄 윌버포스가 연설을 굉장히 잘했던 모양이에요. 영국의 양심으로 존경받는 정치 지도자가 됩니다. 영국인들은 이 위대한 거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국의 대통령들도 그 시대는 좀 이 인기를 못 끌지 모르겠지만 좀 이런 이 개혁을 하는 대통령이 나오면 좋겠어요. 이런 개혁을 한 대통령이 거의 없죠. 노무현 대통령 같은 사람도 그 시절 얼마나 욕을 해요. 저도 욕 많이 했거든요. 뭐 강남에 있으면 다 욕했어요. 그때는 뭐 눈을 쨌네부터 해서 막 다 욕했어요. 근데 그 시절에 그분이 개혁해놨던 것이 우리 사회가 선진국이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더라. 그러니까 대통령을 되는 사람은 좀 그 시절에 인기가 없어도 좀 그런 걸 해놨으면 좋겠어요. 우리 대통령 인기 없잖아요. 거기다 눈치도 안 봐요. 그러니까 이런 용감한 분은 그러니까 인기 끌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이 잘하는 거. 막 우리 사회의 이 깊은 카르텔, 잘못되어 있는 우리 이제 연금 개혁이니 이런 것들을 좀 통 크게 한번 개혁하시고 은퇴하시면 그것도 박수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같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은 1807년 노예무역 폐지 법안이 통과되고요. 1833년 그렇게 법안이 통과된 다음에도 무려 26년 동안 지지부진했어요. 7월 26일 드디어 영국 전체에 선포됩니다. 드라마틱하게 그로부터 3일 후 윌리엄 윌버포스가 하나님 품에 안겨요. 놀랍죠? 무려 45년의 투쟁이었습니다. 영국이라는 위대한 나라,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는 데 있어서는 엘리자베스 여왕의 힘도 컸지만 윌리엄 윌버포스 같이 깨어있는 이 정치인들, 이 위대한 거인들이 배출됐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가 영국 의회에 남긴 명연설이 있습니다. 영국이 진정으로 위대한 나라가 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노예제도는 분명 하나님의 분노를 자극하는 일입니다. 기독교 국가를 자처하는 영국이 황금의 눈이 멀어 노예제도를 유지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악행을 저지르고도 오래 살아남은 국가는 역사상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윌리엄 윌버포스 같은 거인 하나님 언제 탄생시킵니까? 화목하게 하는 복음이 선포될 때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그 시대의 교회가 감당할 때예요. 그 교회가 건강할 때 그 교회에서 어떤 인물이 나와요? 세상을 바꾸는 인물이 태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주일학교를 두고 기도하는 게 있어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놓을 것 없고 잘할 것 없는 교회지만 주님, 우리 주일학교에서 인물 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교회가 가난하고 힘들 때 척박한 삶을 살 때도 그 시절에 그냥 뭐 수제비 하나 끓여 먹고 밀가루 하나 끓여 먹어도 복음이 있으니까 그때 그 시절 주일학교 행사하며 청년부 행사하며 집회하며 그 시절 세상을 바꾸는 그리스도의 용사가 되겠습니다 기도했던 청년들이, 어린이들이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 세상에 어마어마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비록 한국교회 욕을 먹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의 30% 이상 리더십 구름을 크리스천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화목하게 하는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구한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거인으로 쓰시는 인물 되겠습니까? 우리 푸른 사랑의 교회에서 우리 자녀들이 그와 같은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했습니다. 지난 7월 21일 한반도 민주의 상징주의 한 명이었던 김민기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 김민기 씨의 호가 뒷것이더라고요. 무대 뒤에서 보조하는 사람, 뒷것으로 살겠다는 좌우명이 담겨 있어요. 한평생 그는 뒷것이 되어서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분이 만든 노래 중에 우리에게 잘 알려진 게 아침 이슬 아닙니까? 또 금관의 예수라는 가스펠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데 유튜브에 쳐보십시오. 김민기가 예수를 믿었다라는 정확한 근거는 없어요. 근데 그가 만든 가스펠 금관의 예수에 보면 그 시대 이제 청년들이 이 사회운동할 때 사실 교회를 기반으로 참 많은 운동을 했었거든요. 큰 도전을 주는 곡이에요. 저는 김민기의 죽음 앞에서 한반도의 한 시대가 저무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우리 세대는 참 행복한 시대를 보냈다. 김민기도 만났고 김광석도 만났고. 어제 불후의 명곡을 아내랑 이렇게 보다가 그 무명가수전에서 우승했던 그 허스키 가수 있어요. 뭐라고요? 크게 말해봐요. 김기태 맞아요. 김기태라는 가수가 크리스천이더라고요. 근데 김광석을 화면으로 띄우고 본인이 같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 앙상블이 울었어요. 눈물이 울컥 나더라고요. 왜 아내는 막 박수를 치더라고요.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오직 경건해서 찬양과 기도 외에는 모르는 자매님이신데 그 노래를 듣고 막 그냥 역대급이라 막 아마 다시 들을 거예요. 우리 집에 가면. 제 설교는 안 들어도.
저도 너무 가슴이 울리더라고요. 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기에 저런 놀라운 노래가 나왔을까? 이 시대의 교회가 저렇게 울림이 있는, 감동이 있는 복음을 전한다면, 그런 존재가 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순간 해봤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타락할까요? 성도가 왜 타락할까요? 기대하고 뽑았던 대통령이, 정치인이 왜 타락할까? 다 앞것대로만 하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이 시간 스스로 생각해 봅시다.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있는가? 가족을 행복하게 만들고 있는가? 교회를 행복하게 만들고 있는가? 나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고 있는가? 유진 피터슨이 다윗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다윗이 중요한 것은 그의 도덕성이나 탁월한 전투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던 그의 체험과 증언 때문이다. 그의 전 생애는 하나님과 대면한 인생이었다. 이 한 문장이 너무 놀라운 문장이죠. 하나님과 대면한 인생이었다. 여러분, 우리는 성공만 지향할 수 없습니다. 때때로 꽤 큰 실패를 경험할 때도 있어요. 우리는 언제나 거룩하게 살 수 없어요. 때로는 부조리한, 불온한 혹은 죄성에 물들어서 우리 자체가 너무 망신스러울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내가 힘들 때도 있죠. 너무 앞것으로만 살고자 하면 뒷것을 망실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다윗이 우리가 비슷한 삶을 살았을 때 그 다윗을 하나님 쓰셨던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그때마다 성공할 때든 실패할 때든 그때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대면했더라. 하나님과 대면한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대면한 인생은 앞것도 되고 뒷것도 되고 무엇보다 새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교회이다. 지금 세상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 주님, 우리들이 이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 기도합시다.